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에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에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구원하는 어디 계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간절한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비전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고백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밝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부 우리 좋은 비전 워십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를 위해서 오늘 친교 이후에 TF팀 함께 모여서 잠시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 3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함께 모입니다. 1부 예배를 먼저 드리실 분들은 1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고요. 또 그 외에 2부 10시 30분에 우리가 다 함께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또 식사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초청하고 싶었던 여러분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자리에 함께 초청하셔서 또 교회의 따뜻한 모습 또 즐거운 모습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선물 도네이션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봉독은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8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길 위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말씀 중심으로 부활 그 이후에 있었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시를 좋아하는데 시인 중에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고 하는 그 시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가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의 길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인 줄 알았다면 시작이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길도 있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볼 때 가지 않아도 되는 길,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길을 지나 비로소 오늘의 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어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이와 결의를 같이 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두 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례적으로 이 한 사건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무려 23절을 할애할 만큼
아주 비중 있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소중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관련된 성화를 찾아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와 같은 그림도 볼 수 있었고요. 이 그림보다도 우리가 더 익숙하게 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로버트 젠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베르토 쥔트라고 하는 게 보다 발음에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대화의 그때 그 장면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있었던 오늘 이 사건은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당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과 오늘 아침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을 나서기 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일이 이 모든 된 일 속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25리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리 그러면은 한 10km 정도 되고요. NIV에서는 7 miles라고 표현이 되어서 7마일,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10km에서 11km의 그 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아주 멀고 험난한 길로 다가왔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쉽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이 거리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길 위에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서 그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이 길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 길 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5리 길을 걷는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마다의 엠마오로 가는 25리 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25리길, 우리도 이 길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이 길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누가는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지요.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고 듣지만 가리워지고 닫혀지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sad라고 하는 슬픈, 또 NIV에서는 downc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풀이 죽은, 맥이 빠진, 시리에 빠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큰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맥이 빠져 낙담한 상태, 시리에 잠겨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저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슬픈 빛을 띤 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내용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글로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글로바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겠고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삶을 보니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임에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슬픈 빛을 띠었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에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역사적인 그 현장을 떠나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글로바의 이러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그 처음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40일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을 것입니다. 찾아볼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버려놓은 일들을 좀 마무리 지기 위해서라도 이 40일은 그리 넉넉한 시간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마지막 40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찾아가거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로를 만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복수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황금 같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찾아가셨고,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픈 빛을 가득 머금은 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그 40일을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믿을 때에만, 우리가 잘 따라올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여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글 우리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을 누가 썼는가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글을 가장 먼저 읽었기 때문에 참 이 글을 보았을 때 대단히 많이 은혜도 받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니는 여러분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해변의 모래 위에는 주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 그러니까 두 세트,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자국에 4개의 발자국 중에 2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니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의 생애 속에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발자국 2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며 결단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2개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나의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었단다. 네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보았던 그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던 바로 그때였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글, 여러분 작가의 상상력이 참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비성경적이지가 절대로 않은 여러분 그런 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을 남겼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만 할 때, 작은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되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2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관한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현장에, 그 벳세다 빈들에 이 두 제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사건이 기억하는 순간, 이제 떠오르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표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의 곁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뜨거워짐과 이 밝아짐은 두 사람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하면서 뜨거움과 밝아짐을 경험한 이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내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의 만찬을 통해 눈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짐을 경험하게 되자 두 사람의 삶의 방향과 또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걸었던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슬픔과 시리로 가득한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두 사람의 생애 가운데 영원히 잊지 못할 특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과 베풀어 주신 만찬을 통해 심령의 뜨거움과 영안이 열리고 밝아짐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길을 걷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낯설고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두 사람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동구박 과수원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범사에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 길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짜증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길은 어떤 종류의 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인생의 모든 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처럼, 엠마오로 가는 25리 길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저마다 다른 이름에 다른 목적을 두고 걷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했던 길이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성찬 만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진정한 영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은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은혜로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부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래 가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영원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부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뜨거움과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뜨거워짐과 우리 영안을 밝히시고 맑혀셔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마다의 엠마오 25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며 또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앞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완주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